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너무나 TV에 쏙 빠져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맘대로 해,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예쁘게 외출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어디가? 라고 물었더니, 아니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나보고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가방 사도 된다고, 카드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나는 지금 가는 중이야, 나간다 라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남편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건성으로 듣게 되면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준다는 게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그죠, 남편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평소에 너무 잘하셔서, 그죠? 박기훈 집사님, 그죠? 물론 그게 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아니죠. 기쁘게 기꺼이 카드 내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이 웃지 못할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너무나 중요한 생명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려 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고민과 우리의 시선은 일상의 염려에 빼앗겨서 그저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이제 곧 엄청난 카드 청구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명 청구서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고, 혹시 모를 엄청난 병원비, 사고를 대비해 뭐를 가입하죠? 보험을 또 가입을 합니다. 최근 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며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 하나 들어둘 걸. 치과 청구서 여러분 다 받아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늦었어. 아니, 지금부터 가세요. 치과 가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치료 받으세요. 큰 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치과 꼭 가시고 보험도 가능하시면 들어놓으시고, 그러면 청구서가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일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감당 못할 빚, 고통이 내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은, 덮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정밀하게 찍어내는 영혼의 MRI, 이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지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저지른 이기심, 미움, 거짓이라는 악성 그런 종양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영적인 그 배상금의 청구서가 날아올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마 그 청구서에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도 어떤 선행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선고가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하여 그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이미도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 그 영적 파산의 청구서를 온전히 다 떠안아 주셨습니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갚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도대체 이 바보 같고도 위대한 대신 짊어짐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여러분 계속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읽고 있죠? 하루에 4장 이상 읽고 계시죠? 갈수록 연초부터 지금 이제 딱 반년 돼 가는데 내 소리가 좀 작아지네요. 네, 여러분 구역예배 시간에 구역장님께서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그거 가지고 정죄라는 게 아니라 독려해 주세요. 우리가 올해는 성경 읽기 하는 거, 작년에는 성경 암송을 했지만 올해는 성경 읽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성경 쓰기, 이렇게 3가지의 성경에 대한 훈련을 3년 텀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경 읽기니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우리가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 53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가장 처절한 사랑의 서사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27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의 나라가 짓밟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뭐였을까요? 내가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윗 왕처럼 백마를 타고 와서 저 원수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영웅 한 명만 보내주세요. 이것이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자, 다시 말해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정복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마침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오늘 5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전쟁 영화를 떠올려 볼까요? 적군에게 포위된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최신형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적진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을 데리고 오죠. 짜릿한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블록버스터급 구원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길 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화려한 소방 헬기가 아니라 자기 맨몸을 던져 뛰어든 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쏟아지는 불길과 무너지는 잔해를 고스란히 자기 등과 어깨로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냐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결국 살려낸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이를 덮치려던 죽음의 불길을 고스란히 다 막아내고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아버지의 생명을 건 희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절대적인 희생의 그 사랑, 대신 감당해주는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누군가의 죽음의 빚을 갚아준 이 사랑, 자기 생명을 던져 그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이 사랑을 성경은 단 하나의 제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속건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은 여러 제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유독 독특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까요? 아샴. 크게 해보세요. 아샴. 네,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아샴은 뜻이 무엇입니까?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한 제사가 무슨 제입니까?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와 오늘 본문의 이 속건제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남의 집 유리창에다가 진흙을 던졌어요. 유리창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러워진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즉 내 영혼에 묻은 더러운 죄의 얼룩을 씻어내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돌을 던져서 그 집 유리창을 아예 와장창창 다 깨뜨려 버렸어요.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갑을 열어서 깨진 유리창 값을 물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피해액, 이것을 철저하게 배상하고 갚아내는 제사가 속건죄, 즉 죄의 얼룩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빚, 이것을 완벽하게 청산하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샴, 이것은 그저 빈손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게 100% 원금 그대로 다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벌금 20%를 더 추가해서 총 120%를 다 물어줄 때, 그때 너는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되는 아주 무거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또 신비로운 하나를, 비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속건제를 뜻하는 이 아샴이라는 뜻을 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지은 죄값, 즉 빚, 이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바쳐진 뭐요? 재물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의 빚, 아샴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온몸을 던져 재물, 아샴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 내가 갚아야 할 빚에 대한 청구를 예수님의 피로 결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결제해 주셨다, 완불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샴의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가슴을 참 철렁 내리게 하는 그런 문구, 표현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전반부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하다. 먼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상하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살짝 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전율이 왔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징그러웠어요. 이 의미가 뭐냐? 맷돌에 곡식을 갈아버리듯 완전히 가루로 빻아버리다. 형체를 알 수 없게 진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뒤에 보면 원하사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어떤 일을 기쁨으로 또 강렬하게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하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맷돌에 갈리듯 철저히 부서지고 찢기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원하셨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이 이번에 버릇 고쳐놔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들을 맷돌에 짓이기도록 고통을 허락하셨냐? 원하셨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영적 청구서를 아들의 그 생명으로, 아들의 피로 완불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들을 바쳐야 하는 독자 이삭,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죠. 다행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춰 세우시고 대신 죽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는 이 심판의 칼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속건제의 제물로 철저히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요, 아시함의 사랑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120%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운이 나빠서 십자가에 달리신 힘없는 희생양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묵묵히 자기 뜻을 다 꺾고 철저한 순종으로 맷돌 안으로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위대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맷돌에 집어넣으시는, 그걸 기뻐하며 원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게,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손주들이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외면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의 절규에 침묵하셨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 위대한 속건제,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가슴 벅찬 그런 영적 승리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던지는 두 가지 거룩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통 끝에 주님이 받으신 보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라는 거예요. 왜 맷돌에 들어가셔서 진이김을 당하십니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전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단어가 있는데 만족하다예요. 만족하다.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 밥을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만족하다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충족된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동물의 뼈조각이 있는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다 뜯어가 나가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참혹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만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심리를 산모의 출산 과정에서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10달 동안의 무거운 몸짓과 입덧, 그리고 뼈가 벌어지는 끔찍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에게 그 고통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탯줄을 자르고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을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엄마들은 엄청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과 맞바꾼 생명이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모든 수고와 고통이 완벽한 만족과 기쁨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는 고통 중에 바라보신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내가 당신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는 그 생명을, 환상을 주님은 미리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변화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의 고통, 십자가를 참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시선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바라보며 나는 참 못났다. 나는 늘 실패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정죄의 청구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을 120%다 내어주고 맞바꾼 나의 전부란다. 너를 얻었으니 나는 내 모든 고통이 후회되지 않는다. 나는 너로 인해 만족한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그 만족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열등감과 죄책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피 묻은 영수증이 붙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의 걸작품인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피 묻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속건제로 죽으신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져요.
주일에 뜨겁게 찬양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눈물도 흘려요. 근데 월요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언제 그랬냐는 듯 내 혈기를 다 부려요. 심지어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범죄자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좀 생각하세요.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해요. 저것 좀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또 저렇게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고발합니다. 이때 하늘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매일의 실패를 조목조목 고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뚫리신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아이 또 넘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저 아이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 속건 제물로 흘린 이 피를 봐주세요. 이 아이의 모든 빚은 이미 결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슴 벅찬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나 내 결단이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힌 그 손을 들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중보 기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죄악의 동굴로 다시 숨어 들어가지 마세요. 염치 없고 부끄러워도 당당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나아갑니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심판, 영적 파산의 청구서를 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속건 제물 아샴이 되셔서 그 모든 죽음의 빚을 당신의 피로 완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셨기에 온전히 만족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피 묻은 손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실패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가짜 청구서를 당장 찢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로 다시 살게 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라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과 이웃에 깨진 그 유리창 값을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용서의 삶을 이번 한 주 좀 실천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속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